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 또 슬픔이 사무쳐 올라오는 그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다윗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좋아 보이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죠. 험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푸른 초원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흑암을 만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함께 보내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이 명령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깊이 묵상할 때도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깨닫게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큰 어떤 저수지 같은 그런 믿음의 힘을 발휘하냐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사실 기초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노년의 시편 23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겪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겪어보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선한 목자라는 게 사실 이게 이 기초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고 완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챔버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매우 강렬해요. 강렬하고 이분은 확고하죠. 확고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참고서적들을 많이 보고 또 굉장히 많이 어떤 책들을 이제 신앙서적들 많이 보게 되는데,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묵상집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신학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챔버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책을 보면 신학 공부를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로서 하지 않아도 이 정도쯤이면 굉장히 크게 어떤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는 의심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챔버스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상황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묵상에서 이 챔버스 목사님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충동적인 기분에 의하여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여백과 같은 그런 공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섣불리 자기 생각과 이 감정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감정 컨트롤 싸움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이 드러나는 예화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모세를 여러분 손꼽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 어느 날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그 병사를 말리다가 결국은 그를 쳐 죽였다. 뭘로 쳐 죽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쳐서 죽였대요. 죽였는데 어떤 그런 일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자기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서 이 모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결국에 그는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시간에 배운 건 뭘까요? 어떤 걸 배웠을까?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야는 기다리는 자리예요. 기다리는 자리고 멈추는 자리고 광야는 쉽지 않은 그런 이 어떤 기다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는 이제 멈추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확신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물론 이 40년 뒤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모세는 이 젊었을 때 어떤 그런 뭐 혈기 그런 것들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그 기다림하는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아마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응답, 그분의 명령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아마 이 사실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명령 없이는 명령 없이 움직여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죠.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양은 낙오되어서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목자의 보호 아래 양은 살아야 되겠죠. 목자가 가라 하면 가고요. 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고,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멈췄다가 섰다가 또 달렸다가 또 걸었다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멈추고 서고를 배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철저히 배우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가는 법과 멈추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되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서다가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쟁여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자기 욕심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 그것은 썩고 맙니다. 이걸 좀 내가 쟁여둬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썩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이걸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매주 반복되면서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이것만 배운 거야. 이것만.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40년 머물렀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멋대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멋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야 멈춰 가 멈춰 이것만 지구장창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뭐 상황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40년 내내 배운 거예요. 40년 내내. 그래서 사실 모세는 80년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가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 40년 광야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야 돌아. 하나님 명령 따르는 거. 돌아. 돌다가 너희들 소리 질러. 그럼 넘어질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다가 멈추고 그 결정판이 여리고성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광야의 사건 배운 거 그대로 완성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야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어디 있냐면 가다가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사실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왜 나의 연수가 80년이냐 100년이냐 뭐 내가 대단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비전의 완성은 이거예요. 가라 멈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움직이고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너는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말을 100% 신뢰하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을 거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절대로 충동적인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바로잡는 데 수년의 세월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랬죠. 40년 걸려서 40년 충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조성되는 일일 경우 서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특히 이 목회자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목회자들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목회자들은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그러한 소리를 인하여서 오히려 감정이 충동질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결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는 이 목자와 양으로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모여 살아가는 것도 바로 사실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생각, 나의 기분,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과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나중에 아론이 그 모세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자기 멋대로 만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꼬이기는 거예요. 아까도 샘버스 목사님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감정대로 행동하면 결국에는 그 감정대로 행동한 대로 너희들의 일들이 수년씩 아마 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세워준 담임 목사와 또 어떤 결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당회의 결정 등에 순종하여 따르도록 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내 기분과 감정이 좋지 않아도 그 정해진 일들에 하나님이 멈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당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괜찮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봤을 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죠. 뭐 여러분 K방역 얘기하는데 K방역 하는데 이걸 되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알고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좋은 정책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사람이 다수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과연 정말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말 행정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저 같은 담임 목사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길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분명히 우리 중에는 행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당회나 어떤 그 담임 목회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는 법과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회나 이런 어떤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야, 이건 괜찮아. 누가 봐도 괜찮아. 그러면 정치해야 되죠. 그죠? 그런 정책을 잘 짤 거면 정치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지혜를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와 결정에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멈추는 법을 알게 하세요. 교회에 왜 부르셨냐? 교회에 부르신 이유, 교회에 와서 너 직분 받아 살아라, 너 어떤 주의 일 감당해라, 너가 어떤 주의 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들을 따르도록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무질서는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창조 때 우리는 절제하며 질서를 따라 살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질서함이 찾아왔고 충동적이며 자기 감정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와 규율,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처음에 그 타락하자마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죠. 낳았을 때 이제 그 누가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가인의 제사는 그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인이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감정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감정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뭘 차도하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어떤 권위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모든 규율들을 다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알려주셨고, 그 기준의 결정체가 바로 레위기와 같은 율법과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제사법이 복잡하잖아요. 되게 복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간단하게 주님 그냥 뭐 짐승 잡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이걸 저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볼 때마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소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고 뭐 심지어는 속죄일 규례 뭐 어떤 막 규례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 저도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조금 뭔가 어렵지 않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무질서함을 깨트리고 질서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와 같은 율법과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며 걸으며 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 가장 깊은 경험이 있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무질서함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기를 원하셨고요. 주 앞에 절제된 모습으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래 참는 법을 알려주셨고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실 감정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는 어떤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잘 쓰임받으면 너무나 좋지만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호되게 말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말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감정에 이끌려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베드로는 감정에 충실했어요. 자기 생각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충실했던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충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무질서한 행동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못했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며 저주하는 그 괴로운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면 멈추고 또 슬픈 일 만나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세요.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도록, 멈출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다시 또 멈출 수 있도록, 막 뛰다가도 멈출 수 있도록,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어떨 때는 쉬운 일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감정이 잘 절제된 인물을 한 명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고향 땅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향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을 듣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괴로운 심정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사를 어떻게 했어요? 소위 말해서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을 들었을 때, 괴로운 일을 봤을 때. 근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길은 다르죠.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 1장 4절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사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몇 사람 손꼽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조금은 이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모범적인 신앙인이 뭔가를 너무 잘 보여주죠.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그러니까 수일 동안은 얼마큼 지난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조금 긴 시간이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 느헤미야는 중요한 모습이 있죠. 아까 챔버스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주어진 문제와 사건, 그 형편 속에서 주께 엎드려서 슬픔을 고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왕을 설득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그 왕을 설득하잖아요. 설득하고 결국에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마 그렇지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그 챔버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수년 동안 일이 꼬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느헤미야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아마도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불타버린 성벽을 세우는 일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택한 것은 일단 멈춰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되게 멋진 강사분한테 그런 방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 있죠?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죠? 분노할 때, 우리 분노하면 그 분노가 문제가 뭐냐면, 분노가 생기면 바로바로 그게 막 나오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노할 때 우리가 그걸 외쳐야 된대요. 스톱. 혼자. 스톱 외쳐야 되는 거야. 화날 때 스톱 외치는 거, 스톱. 그 외쳐야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분노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행동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때부터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뭘 해야 되냐? 나의 마음에 어떤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어요. 아주 신중했다는 거죠.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심으로 자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비전에 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라는 건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지적받은 이유가 어딨냐면, 야 베드로 너는 나랑 같이 못 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비전과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충분히 생각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리더십을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잘 해결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들도 능숙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멈춤과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뛰고 달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과 섭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고 문제가 없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너무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대 낮대요. 높다 그러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낮아요? 높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코로나 내가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니라 걸린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시절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정말 기이한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왼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왼쪽 길이 조금 더 평탄해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말씀드리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감정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안 돼요. 항변하잖아요. 항변. 항변이 뭐예요? 항변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막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막 면박을 주면서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 맞잖아요, 주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지금 내 생각을 따라올 수 없다. 내 계획을 따라올 수 없어. 왜냐? 너는 지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묵상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철저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보니까 정말 오늘도 제가 새벽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새벽기도를 벌써 시작했나, 특세를 시작했나,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제가 새벽기도를 나오신 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은 아마도 그래도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절제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새벽을 깨워서 어떤 조금 좀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이미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 시간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정말 나오기 싫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운 날. 저는 추운 새벽은 언제나 추워요. 여름에도 춥더라고요. 여름에도 언제나 새벽은 언제나 추워요. 추운데 그 나오려고 하는 게 그 절제죠, 절제. 이거 절제. 참 새벽에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복 받은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절제시키거든요. 주일 예배, 주일날 보면 주일날 탁탁탁 예배 탁탁탁 있죠. 금요 기도에 탁탁탁 있죠.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기도 드려야 되죠. 같이 구역 모임 드려야 되죠. 복 받은 나라예요. 제가 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시키고 컨트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높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 미련한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 예수라는 작자는 미련한 길 간 작자 아니냐? 그 사람들이 비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의 도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 가려고 그러면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주님의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죠? 어떤 내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기당하면 되나? 이런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요즘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할 말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만화를 보니까 MZ 세대에게는 상관이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상관이 이래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시대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좀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질서적인 측면이나 어떤 권위적인 측면들이 조금은 이게 무너지는 단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탄압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질서가 없는 시대로 흘러가는 형상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요. 언제나 권위가 있고요. 언제나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도 충성하라고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 현상을 좀 이렇게 무질서로 흘러가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도 사실 저는 그래요. 부당한 대우도 사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우리가 그지 그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살았지만 참고 견디는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한 대우를 겪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당하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참 견디기 힘든 시절이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가 마치 다 퍼뜨린 것처럼 굉장히 오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당한 서름들, 아픔들, 오해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를 드러내서 증명해서 우리 아니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린 분명히 오해죠. 분명히 우리는 오해고 우리에 대한 누명이죠. 그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오해야, 누명이야, 너희들 우리 억울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코로나 주범이 아니다. 밝히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러한 일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요셉은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에 변호사 선임하고, 소위 말해서 고위 관리층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래도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었으니까 최고 종인데 거기 보디바리 집에 좀 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좀 자기 이쁘게 받는 사람이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결하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냥 바로 감옥행.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가요,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요새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면 남들의 시선이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왜냐? 우리의 법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 법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제가 맨날 드는 예인데 요셉보다 더 억울하고 최고로 억울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예 빌라도에게 아예 판정을 받았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죄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서 증명을 해줬어요.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 죄 없는 분이 이렇게 하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증명해줬어. 세상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최악의 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최악의 형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억울함에서 풀어나는 게 그 억울함에서 풀어나서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뭐 내용들에 담겨져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안 써였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은 죄 없다고 하셨더니 그게 풀려나게 되는 어떤 뭐 그런 근거가 됐더라.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만큼 오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죄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야, 다 죽여.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아 괴로운 시절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요셉도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오해받을 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밝혀내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셉도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배웠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다. 그분의 생각은 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연연하고 끌려다닐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괴롭고 슬프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우리도 이제 그 다음 주 고난주간 때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인들의 오해 잘 아시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도 빵과 포도주로 분명히 우리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다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저 빵과 포도주 보니까 저거는 나는 주님이 내 살이요 피요 이렇게 하니까 야, 저거 쟤네들 진짜 살인마들 아니야? 쟤네들 저거 진짜 사람 잡아가지고 피 빼고 살 나눠 먹고 야, 저거 식인종들이네. 그런 억울한 오해를 당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식인종이야. 그 사람들 다 그냥 잡아 죽여야 돼. 그 순교당하고. 근데 그들이 그거를 야, 우리 아니야. 팜플렛 붙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랍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역사적인 증명이 어디 있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받은 채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 보고 야, 코로나 주범이 너네야. 너네가 코로나 주범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감정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라. 사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좀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좀 감정적이고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저를 맨 처음에 훈련시킬 때부터 저를 어떻게 훈련했냐면 저는 감정 절제를 하나님이 하도록 시켰어요. 사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감정 절제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한 정말 뭐 20년 동안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저에게 계속 훈련시킨 게 제 감정의 절제들. 오래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하나님 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높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론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이걸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일, 억울한 일도 괴로운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그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우리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억울함들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새벽기도 막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잖아요. 막 우리 강도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이 새벽기도 하려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막 그 만만치 않아요. 새벽마다 하려면.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시켜요.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시켜요. 왜 그러냐? 이 감정 컨트롤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이겨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모두가 기다리며 참으며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참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참 힘들거든요. 뭐 억울해도 견뎌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이 내 잘못이나 내 어떤 문제를 드러내지 말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구장창. 사실 이게 우리 어려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생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우리 교회들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주범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인식 많잖아요. 아직도 제가 아까 한 목회자분하고 한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는 마치 교회의 주범인 것처럼 아직도 얘기를 한대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오명을 우리가 벗지 못할 때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을 걸어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이 십자가의 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냐?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로 위로할까? 그냥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죠. 평안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뭘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보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참 이렇게 우리에게 때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게 위로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그래요? 위로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 우리는 보통 위로한다 그러면 많은 위로를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길도 넉넉히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시험을 참아가는 일들도 견뎌내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고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일 날 예배 나온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정말 그 어떤 믿음의 좋은 어떤 길을 더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인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잘 성숙하여서 그냥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듣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받는 그런 정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다른 위로 말고 물질적인 위로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위로나 때로는 정말 너무 안 풀리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도 그때 우리 왕 대신 주님 다시 만나러 올 겁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정말 멋지고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 말고 주님 만날 그 위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견뎌내십시오. 때로 오해받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